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목자와의 관계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마치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은 목자와의 관계가 생겨요. 캐톨릭은 장례를 치를 때 그 관이나 납골에 연옥이나 아니면 화려한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기독교는 그에 비해서 대단히 심플한 십자가나 성경 구절을 넣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카타콤에서 신앙을 할 때에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넣거나 아니면 포도원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선한 목자 그림입니다. 양을 들쳐 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이제 찾아서 돌아오는 그 목자의 이미지는 오랜 동안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그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목자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오는지를 확인하고 내 삶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오는지를 살펴서 버리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무엇이나 함부로 내가 내 안에 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한테 흘러오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슈만의 음악을 좀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그 슈만의 베스트 연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한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 것을 틀어놓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참 책을 보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쎄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도 모르게 탁 고개를 들고 봤더니 제 모니터 화면에 부처가 가부좌를 틀고 명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슈만 음악이 끝나고 자동 플레이가 돼가지고 명상 음악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틀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음악인지,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인지가 나에게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가는데 소중한 세 가지의 지혜와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자가 계시면요, 이 땅에서 부족해도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한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형편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도망 다녀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부족함이 안 느껴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유입니다. 이 세상은 부족할 때 가져야 그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근데 기독교적인 부족함의 해결 방식은 친밀함입니다.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부족해도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남편 돈 못 번다고 구박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근데 기독교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 친밀함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신뢰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여기에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때의 표현이 참으로 놀라운 게 나의 목자예요. 즉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어도 괜찮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야곱과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왜요? 친밀함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친밀함이 있으면 이 세상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귀한 분으로 자리매김하면요, 세상에 부족해도 괜찮아지는 이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없는데 마치 다 있는 것처럼 누리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과 그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일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학생들이 성경 고사 대회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걸 해요. 모아보니까 한 190명이 모였어요. 그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 나오는 분 손 들어봐. 그랬더니 너무 많은 손이 들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부모님 중에 한 분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부모님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190명 중에 몇 명이 손 든 줄 아세요? 3명이 손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믿음을 따라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고사 대회까지 온 겁니다. 부탁한 것도 아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격려의 박수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 목사님이 그렇게 50년을 기도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복을 못 누려봤어. 또 50년을 기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한번 경험하고 있다. 그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알아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왜 내가 부족한 게 없겠어요? 왜 내가 아픈 게 없겠어요? 왜 나한테 필요한 게 없겠어요? 근데요,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은 그 친밀함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 없어도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은 나빠도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으시는 분들은 찔려서 그렇죠. 성질 나빠도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학력이 없어도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소유가 적어도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있으면요, 두 번째로 그 목자가 우리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족해도 괜찮을 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있으면 우리를 부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풀밭, 초장에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앞서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 리더는 앞에 있어요. 옆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가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목자는 앞에 가시면서 야, 따라와,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분명히 앞에 가시는데, 앞에 가시면서 뭐 하시냐면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왜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먹이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 양은 그 특징 자체가 배가 불러야 눕는답니다. 배가 안 부르면 안 눕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푸른 풀밭은 1년에 3개월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월은 푸른 풀밭이 없어요. 절대 궁핍이고 절대 부족입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먹여요. 어떤 식으로든 이 양을 먹입니다. 이 양은 또 다른 특징이 아무리 시냇가에 데려다 놔도 물을 못 마셔요. 기질 자체가 흐르는 물을 마시지를 못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요히 있어야 그때서야 마실 수 있어요. 목자는 시냇가에 데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흐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으로 세밀하게 이 양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먹이고 또 마시게 하면서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앞서 가시면서 그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른 양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정치, 이런 경제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가기보다는 그냥 두면 자동 염려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자동 걱정 시스템이 우리에겐 그냥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목자가 인도해 가면서 이상하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먹이고 채워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내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셔서 그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요. 재미있는 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따라와 그러지 않는데 가끔 목자는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양이 길을 잃을 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보다 베드로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십자가 바로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며 나아갔던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준비된다고 결단코 그것이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2 사람을 동산 밖으로 쫓으셨습니다. 동산 밖으로 몰아내셨어요.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좋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많이 먹고 마시면 이 일들에 더 담대함으로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일들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내 인생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마 학교나 취업이나 관계나 아니면 자신이 하던 일들이 안 됐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 안에서 목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주님이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늠한 여인이라도 호세아는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시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맞고 아픔도 맞고 어려움도 맞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수정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살아봤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수정 가능하더라. 그 얘기를 막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의 자리에 세워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겠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자기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안에 사람들을 찾을 때 그는 목동으로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그저 이름 없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아니요. 오히려 그는 그 뒤에 자기가 섬겼던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사위가 되었는데 그 모든 관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 오늘 23편은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쫓겨나가면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용한다면, 지금 나는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내 아들에 의하여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몰살당하는 지경에 슈브, 하나님이 나를 수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건 그분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분이 한 게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라는 말씀 치료라는 것으로 모든 이 심리학의 방법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난다라는 이런 식의 심리학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게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그가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장면, 자신도 처형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 다른 광경을 본 거예요. 똑같이 수용소의 가스실에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돼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정말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그 자리에 그 가스실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사람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세히 살피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너무나 평온하고 편안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입이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의미가 그 안에 있으면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 인간에게 말씀이 먹혀져서 그 안에 세워진다면 그는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또 다른 두 번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놀랍게 이것을 상담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치료를 해봤더니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난날에 내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목자를 따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깊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가와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목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서 멀리 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먹이시고 채우셔서 그 목자를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인생도 살아봤어요. 세 번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내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 수준이라는 거. 근데 목자가 있잖아요.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일으켜서 존재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의 복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